네, 오늘은 2023년 10월 4일 이스라엘 정교력으로 일곱 번째 달 19일입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 성경 읽기는 이사야서 11장에서 이사야서 29장, 에베소서 4장에서 빌립보서 3장까지인데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1절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그러한 서신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매어져 있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매여져 있는, 묶여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육신이 매여 있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매여져 있는 천국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의 실상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마음. 왜냐?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가 증거되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누려야만, 뭔가 재물을 얻어야만, 행복해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증거되고 있다면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이 들려준 천국 복음을 들은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바울도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복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이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성령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사람들 안에 거할 때만이 비로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부르짖고 한다 한들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끝까지 이 완결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작하신 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 남자의 부활 생명이 부활을 하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여자의 부활 생명, 땅에 속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 그 전에는 의의 열매로 온전히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공중 혼인잔치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의 지체로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휴거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해서 의의 열매로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들은 이 말씀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빌립보 교인들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나의 매임, 감옥에 갇혀져 있는 매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복음에 매여 있는, 그래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때, 육이 죽고 영이 살 때 복음을 변명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 줄 했습니다.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심장 안에 이 심장을 통해서 온 몸에 피가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온전하게 구원의 날까지 이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교인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완전히 사로잡고 그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너희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천국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육을 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첫 열매인 것처럼 예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때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휴거 사건, 예수님의 공중 재림 사건이 다가오는 이 놀라운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의의 열매로 완전히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내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죠. 감옥에 갇혀 있죠. 그렇지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다른 형제들이 더 열심히 복음 전파에 동참했다 그랬습니다.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 성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의의 열매로 맺혀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랬죠.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랬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전하는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성품과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의 입에서 천국 복음이 나오냐 이거예요. 성령의 검과 성령의 불이 그 입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람의 지식을 통한 묵은 곡식이 나오는지 가짜 복음, 거짓 복음, 이 세상에 안락을 주는 거짓 복음이 나오는지 아니면 정말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지 우리가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요. 살리신 이의 영이 바울 안에 깊숙이 말씀으로 바울을 가득 채워서 바울이 입을 열 때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이 살고 있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묵은 곡식, 율법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만나기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단절하고 예수께 붙들려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때문에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해서 그 나의 영이 나의 이 혼들을 완전히 장악해서 지정의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말씀을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나의 온 전 존재가 예수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육신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둘 중 가운데서 바울은 하루속히 빨리 하나님의 나라, 물론 바울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온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대림 때에 비로소 바울은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육신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만남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해서 이 땅에 남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담아서 말씀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계속해서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때, 정한 때에 그들이 온전하게 열매 맺혀져서 믿음의 진보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바울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질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결단으로는 믿음의 진보가 어느 정도는 가다가 스탑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나갈 때, 나의 영을 이끌고 나갈 때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적하는 자들, 그렇지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시며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되는 그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벗겨지고 또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의 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역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 사명과 식물 공급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룬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